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우리는 앞서 목회의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바른 교훈, 즉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도요, 그레드의 섬의 양떼들을 섬겨야 할 디도에게 동일하게 바른 교훈을 따라가며 그것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랍니다. 2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2장 10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갈 때요, 이 영광의 복음에 그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겠는데, 먼저는 이 복음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존재적 죄인됨을 발견할 때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깨어져 부드러워져 정직한 영이 깨어나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나의 의나 옳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되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속한 그 세상의 것을 바라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처음 1, 2절에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중요한 열매인 믿음과 경건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주제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본질적 속성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생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신라권의 세상에 인간에게 임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것들을 전부로 알며 살아가며 이 땅의 것을 소망하다 결국은 죽음의 종로를 타며 두려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 복음의 바른 교훈을 선포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할 전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동일하게 이 전도의 사명을 디도에게 맡기셨고, 동일한 부르심과 믿음 가운데 있는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 있는 교회 목회자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에 대한 동일한 부르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레데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판이 나 있었냐 하면은 아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가 말한 대로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증언이 참되다.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도록 도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회적 영향력 안에 살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성도들 가운데 바른 복음을 따르게 함으로써 믿음과 경건과 영생에 대한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고, 거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레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변질된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과 경건과 영생의 소망에서 멀어지도록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1장 9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생의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의가 깨어져서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 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고 종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요,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면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 고집 세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권위에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디모데서에서도요, 여러 차례 이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많은 중 그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16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래서요, 이 그레데 교회의 장로나 감독을 세울 때도요,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열거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장 6절에 보면 장로들을 세울 때는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리고 감독의 자격은 1장 7절에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는 이런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도요, 젊은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종들에 대해서도 2장 9절을 보면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는 자. 결국은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에서 벗어날 때 그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바른 교훈에서 떠나갈 때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소망하며 살게 있겠죠.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는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존재 목적,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을 바뀌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에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본 대로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레데 섬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례파의 특징도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삶도 그랬습니다. 복음 없이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이 3장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그 장로를 세울 때도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방탕하거나 비난받는 일이 없는 자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멀어져 온갖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로는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결과는 바로 경건에서 멀어진 결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삶에 녹아진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삶은 그 사람 앞에 사는 것이나 골방에서나 동일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죠. 이게 복음의 진정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외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하자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게 하지만은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의 모습, 위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결국 이러한 삶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들이다. 자,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심지어 말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파선을 맞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 어떻게 믿음과 경건과 영생의 소망에서 멀어서 버리는지를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이 바른 복음을 쫓아서 따라갈 때는 반대로 이 경건과 믿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따라갈 때 어떻게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적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3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이나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타났던 모든 속성들이 복음 없이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경건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했다. 이러한 경건의 열매들이 갖춘 자들이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울 때 자격 요건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를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3장 17절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힘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 미쁘다, 이 말이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디도서에서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단지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봉사하고 섬기는 거기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맺을 열매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맺어지는 경건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두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고 이것이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